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북유럽 신화. 지은이 닐 게이먼, 옮기니 박선영. 출판사 나무의 철학.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9년 전 세계 마블 영화 팬들을 위한 스페셜 에디션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입니다. 37개국에서 출간해 밀리언셀러이며 아마존 선정 올해의 책, 마블 영화 시리즈의 중심엔 북유럽 신화가 자리하고 거대한 망치를 든 투르, 음험한 미소를 띤 로키, 한쪽 눈을 지혜와 바꾼 최고신 오딘,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곧 마블 히어로즈의 원형이란 사실을 알고 나면 마블 팬들의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배가 되고 지식은 더욱 풍요해집니다. 아마존 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블 영화팬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의 독서 경험이 곧 마블 영화를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유럽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주인공들.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신과 여신이 많고 이 책을 통해 그 가운데 상당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아들 투르라는 두 명의 신, 그리고 오딘의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인 로키에 관한 것인데, 로키도 애시리 신족과 함께 아스가르드에서 살았다. 오딘. 모든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다. 세상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룬 문자에 대한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다. 오딘은 이 세상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 세계수에 9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어 심한 상처를 냈고 강한 바람이 나무에 매달린 그의 몸을 움켜쥐고 뒤흔들었다. 오딘은 9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리고 홀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막 숨을 거두려는 찰나 마침내 오딘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그가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룬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오딘이 룬 문자를 깨우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고 오딘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다.
마법을 깨우친 오딘은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오딘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만물의 아버지인 최고의 신이자 사륙의 신이며 교수대의 신이기도 하다. 또 화물과 제수의 신이기도 하다. 그림리르나 제3인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나라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수많은 언어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숭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숭배하는 건 언제나 오딘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각지를 여행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는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쓴 키 큰 남자 같은 행색을 했다. 오딘은 흑인과 문인이라는 까마귀 2마리를 키웠는데 이 새들의 이름은 각각 생각과 기억을 뜻한다. 까마귀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오딘에게 전하는데 주로 그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 정보를 속삭이곤 한다. 그는 홀리드 스칼프라는 높은 옥자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관찰한다. 그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딘은 세상에 전쟁을 불러왔다. 전쟁은 대개 호전적인 적에게 창을 던지고 전투와 전투에서 사망한 자들을 모두 오딘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시작된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건 오딘의 은총이고 죽는다면 그건 오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고귀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아름다운 여전사 발키리가 그들을 바랄라 궁전으로 이끈다. 바랄라에서는 오딘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오딘을 지도자로 삼아 그곳에서 마시고 싸우고 축제와 전투를 벌인다. 토르.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천둥의 신이다. 그의 아버지 오딘은 교활한 반면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녔다. 거대한 제구에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다. 메긴교르드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면 힘이 평소의 2배가 된다. 토르가 사용하는 무기는 뮬리르라는 놀라운 망치다. 이 망치는 난쟁이들이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곧 살펴볼 예정이다. 트롤이나 서리거인, 산의 거인 등은 자기네 형제와 친구를 수도 없이 죽인 뮬리르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토르는 이 망치 자루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강철 장갑을 끼기도 한다. 토르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인 요르드다. 토르는 모디 분노한 자와 마그니 강한 자라는 아들 2과 트루드 힘센 자라는 딸 1를 뒀다. 토르의 아내는 금발 여신인 시프이며 그녀는 토르와 결혼하기 전 울루라는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토르가 울루의 의붓아버지가 된다. 울루는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신이며 스키를 타고 다닌다. 토르는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 책에서도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로키. 로키는 외모가 매우 출중하다.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호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빠르다. 그의 내면에 엄청난 분노와 질투심, 욕정 같은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로키는 라우페이의 아들이다. 라우페이는 바늘을 뜻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녀의 늘씬하고 아름답고 예리한 용모 때문이다. 로키의 아버지는 거인 파르바우트다. 이 이름은 위험한 타격을 입히는 자라는 뜻인데 파르바우트는 그 이름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였다. 로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자기 머리였다. 로키는 다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꾀가 많았다. 심지어 오딘도 로키만큼 교활하지는 않았다. 로키는 오딘의 의형제다. 다른 신들은 로키가 언제 어떻게 아스가르드에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토르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하다. 신들은 그의 행동을 눈감아줬는데 이는 아마도 로키의 책략과 계획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지만 그만큼 도움을 받은 적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로키 덕에 세상이 전보다 흥미로워졌지만 그만큼 위험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는 괴물들의 아버지이고 재앙의 창시자이며 음흉한 신이다. 로키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로키와 그의 자식들은 모든 것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서 싸우게 되지만 아스가르드의 신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적할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하늘도 별도 달도 없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형체도 모양도 없는 안개 세상과 언제나 활활 불타오르는 불의 세상뿐이었다. 북쪽에는 니플헤임이라는 암흑의 땅이 있다. 이곳에서는 독액이 흘러넘치는 11개의 강이 안개를 뚫고 흘렀는데 이 강들은 모두 니플레임의 중심부에 있는 흐베르 겔무르라는 부글거리며 소용돌이 치는 하나의 샘에서 발원한 것이다. 니플레임은 얼어붙을 듯이 춥고 모든 것을 가리는 탁한 안개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 하늘도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고 땅에는 냉기 어린 안개가 자욱하다. 남쪽에는 무스펠이 있다. 무스펠은 불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여 타오른다. 니프레임은 어두운 잿빛인 반면 무스펠은 환하게 밝고 안개의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이곳에는 녹은 용암이 흐른다. 이곳은 대장장이가 피운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열기로 인해 모든 게 줄줄 녹아 흐르기 때문에 단단한 지면도 없고 하늘도 없다. 불꽃과 뿜어져 나오는 열기, 흐물흐물 녹은 바위, 그리고 타오르는 불씨뿐이다. 무스펠의 불길 가장자리, 안개가 불타서 빛으로 화하고 땅이 끝나는 그곳에는 신들보다 먼저 존재한 수르트가 서 있다. 수르트는 지금도 그곳에 서 있다. 불타는 칼을 쥐고 있는 그에게는 부글부글 거품이 있는 용암과 꽁꽁 얼어붙은 안개가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수르트는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가 도래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떠난다. 그는 불타는 칼을 휘두르며 무스펠을 떠나온 세상을 불태울 것이고 신들은 차례차례 그 앞에 쓰러질 것이다. 무스펠과 니프레임 사이에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안개의 땅에서 발원된 강들은 입을 쩍 벌린 심연을 의미하는 긴 눈 가가프라는 공허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독액이 흐르는 강이 불과 안개 사이에서 서서히 굳어 거대한 빙하를 이루게 되었다. 공허의 북쪽에 있는 얼음 땅은 차디찬 안개와 얼음 알갱이들로 뒤덮였지만 남쪽에서는 빙하가 푸르 땅에 다다르면서 무스펠의 인거불과 불꽃이 얼음과 만나고 화염의 땅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음 위쪽의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 마치 봄날처럼 온화한 날씨를 만들어냈다. 얼음과 불이 만나는 지점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그 물에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모습은 인간과 비슷했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어떤 거인보다 거대했다. 또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만 동시에 둘 다이기도 했다. 이자가 바로 모든 거인들의 조상인데 스스로를 이미르라고 칭했다. 이미르는 얼음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뿔없는 암소도 한 마리 생겨났다. 암소가 줄임배를 채우고 마른 목을 죽이려고 소금기가 밴 얼음덩어리를 핥자 4개의 젖통에서 젖줄기가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이미르는 이 젖을 먹고 살았다. 거인은 우유를 마시면서 계속 자랐다. 그리고 암소에게 아우둠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암소는 분홍색 혀로 얼음 덩어리를 핥아 사람을 만들어냈다. 첫째 날에는 얼음 덩어리에서 머리카락만 비죽 솟아나왔지만 둘째 날이 되자 머리 전체가, 셋째 날에는 완전한 인간의 형상이 드러났다. 이자가 바로 신들의 조상인 불이다. 이미르는 잠을 자는 동안 생명을 탄생시켰다. 이미르의 왼편 겨드랑이 아래에서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났고 다리에서는 머리가 6개 달린 거인이 태어났다. 여기에서 이미르의 자식들, 즉 모든 거인에 유래했다. 불이는 이 거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보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르는 거인의 딸인 베스틀라와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보르의 세 아들인 오딘, 빌리, 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자라는 동안 멀리서 타오르는 무스펠의 불길과 니플레임의 어둠을 보았지만 그곳에 갔다가는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형제들은 얼음과 안개 사이에 생겨난 거대한 심연인 긴눈가가프에 영원히 갇혀있는 신세였다. 결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곳에는 바다도 모래도 풀도 바위도 흙도 나무도 하늘도 별도 없었다. 당시에는 세상에도 청계나 하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연이 있는 곳 또한 아무데도 아니었다. 생명과 존재로 가득 채워지길 기다리는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다.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때였다. 베와 빌리와 오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긴눈 가가프라는 공허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우주와 생명과 미래에 대해 얘기했다. 오딘과 빌리와 벤은 거인 이미리를 죽였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것 외에는 세상을 창조할 방법이 없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죽음이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을 칼로 찔렀다. 이미르의 시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솟구쳤다. 바다처럼 짜고 대양처럼 잿빛을 띤 피의 분수가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강력하고 깊게 솟구쳐서 홍수를 일으킨 탓에 거인들이 모두 휩쓸려가 빠져 죽었다. 이미르의 손자인 베르겔미르라는 거인과 그의 아내만 나무 상자에 기어올라 살아남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는 거인들은 모두 이 부부의 후손들이다.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르의 살로 흙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미르의 뼈를 쌓아 올려 상과 절벽을 만들었다. 우리가 보는 바위와 조약돌, 모래와 자갈은 모두 오딘과 빌리와 베가 이미르와 싸우던 도중에 부수고 으스러뜨린 이미르의 치아와 뼈조각들이다. 세상을 둘러싼 바다는 이미르의 피와 땀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미르의 두개골 내부가 보일 것이다. 밤에 보이는 별과 행성, 모든 혜성과 유성은 무스펠에서 타오르는 불길에서 날아온 불꽃이다. 낮에 보이는 구름은 한때 이미르의 두개골 속에 있던 뇌수다. 어쩌면 지금도 어떤 생각에 골몰에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평평한 원반 모양이고 바다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거인들은 가장 깊은 바다 바로 옆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산다. 오딘과 빌리와 벤은 거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벽을 만들어 세상의 중심부 둘레에 벽을 세웠다. 그들은 벽 안쪽의 세상을 미드가르드라고 불렀다. 미드가르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목초지를 걷거나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없고 바위투성이 산을 탐험하거나 구름을 올려다보는 이도 없었다. 오딘과 빌리와 벤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바다 끄트머리에 있는 바위 위에서 바닷물에 쓸려온 통나무 2개를 발견했다. 조류에 밀려 떠다니다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이었다. 첫 번째 통나무는 물풀의 나무였다. 물풀의 나무는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땅속 깊이 뿌리를 뻗는다. 그 목재는 자르기 쉽고 쪼개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 도구의 손잡이나 창자루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소재다. 그들이 해변에서 발견한 2번째 통나무는 느릅나무였는데 첫 번째 통나무와 서로 닿을 듯이 아주 가까이 놓여 있었다. 느릅나무는 겉모습이 우아하지만 그 목재는 매우 단단해서 가장 견고한 널빤지와 기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느릅나무를 이용해 멋진 저택이나 궁전을 짓곤 한다. 신들은 통나무 2개를 집어들고는 사람 키높이 정도가 되게 모래 위에 똑바로 세웠다. 오딘은 통나무를 잡고 하나씩 차례대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해변에 떠밀려 온 죽은 통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빌리는 그들에게 의지와 지성, 추진력을 선물했다. 이제 그들은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원할 수도 있다. 벤은 통나무를 깎아서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볼 수 있는 눈과 말할 수 있는 입도 만들어줬다. 해변에 서 있던 2개의 통나무가 2명의 벌거벗은 사람이 되었다. 배는 그중 1명에게는 남성 성기를, 다른 1명에게는 여성 성기를 만들어줬다. 세 형제는 여자와 남자를 위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몸을 가리고 세상의 끝에 있는 이 해변에 흩뿌려지는 차가운 물보라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 해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남자는 물풀의 나무를 뜻하는 아스크라고 부르고 여자는 느릅나무라는 뜻의 엠블라라고 불렀다. 아스크와 엠블라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모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부모들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다.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스크와 엠블라임을 알 수 있다. 엠블라와 아스크는 신들이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만든 벽 뒤에 있는 안전한 장소인 미드가르드에 머물렀다. 그들은 미드가르드에 집을 짓고 거인과 괴물과 황무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미드가르드에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다. 오딘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들의 아버지이고 또 우리의 머나먼 조상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우리가 신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오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그드라실과 9개의 세상. 이그드라실은 엄청난 힘을 가진 물풀의 나무로서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크기도 가장 크다. 이 나무는 9개의 세상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 세상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하늘을 뚫고 그 위까지 뻗쳐 있다. 워낙 큰 나무다 보니 이 물풀의 나무의 뿌리는 3개의 세상에 걸쳐 있고 3개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가장 깊이까지 뻗은 첫 번째 뿌리는 지하 세계로 파고들어가 다른 장소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니플레임에 도달한다. 암흑세계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주전자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는 흐베르 겔미르라는 샘이 있다. 이 샘에는 느디호구라는 용이 사는데 항상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아래부터 갉아먹는다. 2번째 뿌리는 서리거인들의 영토로 뻗어가서 미미르 소유의 샘에 도달한다. 세계수의 가장 높은 가지에는 아는 게 많은 독수리 1마리가 앉아있고 독수리의 2 눈 사이에는 매가 걸터 앉아있다. 그 아래 가지에는 라타토스크라는 다람쥐가 산다. 이 다람쥐는 시체를 먹는 무서운 니드호그에게 들은 소문과 메시지를 독수리에게 전하고 다시 독수리의 말을 니드호그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한다. 수사슴 4마리가 세계수의 거대한 나뭇가지를 뜯어먹으면서 나뭇잎과 나무 껍질을 개걸스럽게 집어 삼키고 나무 아래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꿈틀거리며 뿌리에 덤벼든다. 세계수에는 기어 올라갈 수 있다. 오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매달렸던 것도 이 나무였다. 세계수를 교수대로 삼고 자신은 교수형에 처해진 신이 된 것이다. 신들은 세계수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비프로스트라는 무지개 다리를 이용해 여러 세계를 여행한다. 무지개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건 신들뿐이다. 서리 거인이나 트롤리 아스가르드에 가기 위해 무지개 다리에 기어오르려고 했다가는 당장 발이 불타버릴 것이다. 9개의 세상 이름과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아스가르드, 에시르 신들에 거쳐 오딘이 자기 집으로 삼은 곳이다. 알프헤임, 빛의 요정들이 사는 곳. 빛의 요정들은 태양이나 별처럼 아름답다. 니다 벨리르, 스바르 탈페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난쟁이들 어둠의 요정들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이 산 아래에 살면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놓았다. 미드가르드, 남자와 여자가 사는 세상, 우리 인간들이 거처로 삼은 곳이다. 유투네임, 서리 거인과 산의 거인들이 돌아다니거나 살면서 자기네 궁전을 지은 곳. 바나임, 바니르 신족이 사는 곳.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은 모두 평화조약으로 맺어진 신들이며 바니르 신족들 중에는 에시르 신족들과 함께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도 많다. 니프레임, 어두운 안개로 뒤덮인 세상. 무스펠, 수르트가 지키고 있는 화염의 세상. 그리고 지배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땅이 있으니 바로 헬인데 전쟁에서 용감하게 전사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뒤 모두 이곳으로 간다. 세계수의 마지막 부리는 신들의 터전이자 에시르 신족들이 자기네 거처로 삼은 아스가르드에 있는 샘으로 뻗어나간다. 신들은 날마다 이곳에서 회의를 열며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을 때 그들이 최후의 전투 라그나노크에 참전하기 전에 모이게 될 곳도 여기다. 이곳을 우르드의 샘이라고 부른다. 그곳에는 노른이라는 세 자매가 사는데 다들 지혜로운 처녀다. 그들은 샘을 관리하고 또 이그드라실의 뿌리가 항상 진흙에 덮여 있도록 잘 돌봤다. 이 샘은 운명의 여신 우르드의 것인데 그녀는 우리의 과거다. 그리고 현재를 관장하는 베르단디, 무엇이 되다라는 뜻과 목표로 삼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쿨드가 있는데 스쿨드의 영역은 미래다. 노르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정한다. 이들 3명 외에 다른 노른들도 있다. 거인 노른과 요종 노른, 난쟁이 노른, 바니르 신종 노른, 착한 노른과 나쁜 노른 등이 있으며 그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 어떤 노른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선사하는 반면 힘겨운 삶이나 짧은 인생, 뒤틀리고 굴곡진 인생을 안겨주는 노른들도 있다. 그들은 우르드의 샘에서 인간의 운명을 정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